오늘 호세아서 2장 14절로 이제 23절 단락의 말씀이에요. 이 호세아서는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정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지극한 사랑, 그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겹쳐서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여인 같은 이스라엘, 남편을 떠나서 외도했던, 부정을 저지른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긴 그 이스라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빌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외도한, 부정한 그 아내에 대한 벌을 이야기하시고, 그 벌이 심판이잖아요. 그 후에 이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선지자들이 다 동전의 양면같이 심판 후에 회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빨리 심판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그 선지자들도 있어요. 심판이 빨리 올수록 죄를 더 많이 짓지 않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거죠. 회복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에서 이제 그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이라는 것이, 남편이 그 부정한 아내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 아내를 찾아가지고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4절로 나오는 이야기가, 14절, 15절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광야에 가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게 이제 그 부정으로 나가서 외도하고 다른 남자를 쫓아갔던 그 아내에게 가서 그를 잘 좋은 말로 이끌어 가지고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말로 위로한다는 것은, 원래 말 뜻을 보면 그 그녀에게 마음을 갖다가 달래주리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나오는 것이 거친들이 광야잖아요. 광야는 새 출발이고 새 시작을 의미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광야에서 40일간 이제 사탄과 싸워서 이긴 후에 거기서 이제 사역의 출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가죽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메고 광야에 나가서 외쳤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새로 시작해서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광야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부터. 이전의 것은 이제 다 어떻게 돼요? 묻어버리고, 그거는 처벌과 심판으로 끝나버리고. 그래서 마음을 갖다가 이제 위로해 주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중요한 걸로 나옵니다. 이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치유할 것이라고 이사야서 57장 14절로 2절에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마음에 새 언약을 새길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살로 만들어진 마음을 주실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에스겔 11장 18절로 20절, 36장 26절로 27절,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바꾸도록 하는 것,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이런 마음의 놀라운 역사, 말로 위로해서 타이르는 이런 것들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15절에서 이제 포도원을 이게 그에게 주고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위로할 때
포도원을 그에게 준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이제 삼아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풍요로움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포도원을 주는 게. 이제 삶이 다시 그 황폐했던 삶이 이제 풍요로움으로 시작되는데,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물질에 대한 탐욕을 했을 때 그 가족이 돌로 맞아 죽잖아요. 그게 아골골짜기예요. 그래갖고 이게 아골골짜기라는 것은 고통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진멸을 당해서 묻힌 곳이 이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과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이제 소망의 장소고 회복의 장소로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망의 문이라는 것은 그 발음이 사실은 이게 띠라는 말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그런데 뜻은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면 사실은 우리가 가나안 정복 때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줘 갖고 그 일가족이 다 살아났을 때 빨간 띠를 갖다가 그 창밖으로 줄을 들이거든요. 그 띠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망이라는 말하고 발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라합과 같이 창녀게 그 부정한 음란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가 여기에 겹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는 의미가, 기생 라합이, 창녀 기생 라합이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구원과 생명을 하셨던 것, 보장해 주셨던 것처럼 고통의 골짜기가, 심판의 골짜기가 이제 소망의 구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남편의 관계, 위로와 이제 남편의 관계,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제 이어져서 16, 17절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이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바알은 그 의미가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종관계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이제 회복된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종관계로 가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은혜의 관계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종된 자리에 있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내 자녀, 내 백성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종된 관계,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과 다시 또 이게 중의적인 의미로 주변의 이방신들을 부르면서 그 이방의 바알이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라고 해갖고 그 바알에게 그 풍요와 세상의 풍족함과 이런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그렇게 나아가서 향을 피우고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여기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8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렇게 했죠.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땅조차도 회복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새와 곤충과 더불어 들짐승과 언약을 맺겠어요. 이거는 노아 시대에 어떻게 됐죠? 선택받은 짐승이 다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 그 종들이 거기서부터 번성하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질서, 자연이 회복되었잖아요. 이게 땅이 회복되고 자연이 회복되는데 그날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 이제 원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랬던 걸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자연 재해와 제왕과 짐승과 그 다음에 땅까지도 신음한다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질서가, 창조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가 회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어떤 관계로 회복돼요? 이게 네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제 다시 그 부정한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다시 그를 맞아들여서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의로, 정의로, 은총으로, 긍휼로 이제
너희와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4라는 숫자는 고대 이 당대 근동에서는 엄청나게 풍성하고 풍요로운 것, 더 좋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 엄청난 건데, 공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게 주종 관계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자녀와 백성의 관계로서 공정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이 이제 은총이라는 이 말은 사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데, 사랑을 이제 은총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반응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것,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긍휼히 여긴다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로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진실함이라는 말은 이거는 영어로 faithfully예요. 신실함이에요.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중간에 변개 없이 처음에 맺었던 그 언약,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가나안으로 갔을지라도 변함없이 늘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알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게 풍요를 주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진실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시는 날에 우리가 부르짖으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사사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힘들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이 응답해요. 하늘이 뭐예요? 비를 내리는 거예요. 비를 내리면 땅은 어떻게 돼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이제 소출을 풍성하게 내는 것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앞에도 나왔죠. 이스라엘은 그것이 피비린내 나고 폭력이 행해졌던 땅이에요. 그런 의미가, 폭력과 그런 그 무지한 그 압제가 행해졌던 그런 땅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는다, 생명, 활기가 넘치는 땅으로 변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심는다 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 심어서 다시는 뿌리 뽑히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방 민족에게 멀리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방 우상신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은, 그들은 절대 하나님 백성이 아니잖아요. 남편을 떠나서 밖으로 외도해서 몸을 팔려 나갔던 여자는 절대로 부인이 될 수가 없는 건데, 그를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긍휼을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나간 여자를 누가 긍휼히 여기고 그 여자를 다시 부인으로 맞아들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 나갔던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그를 다시 내 백성으로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들이 이제 눈을 뜨고 바르게 알게 되고 감격에 넘쳐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는 반응으로 나오게 돼서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세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남편을 버리고 나가가지고 몸 파는 여자가 된 여자를 다시 찾아와서 되돌리고 부부관계를 다시 되돌린다는 일이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나를 버리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서 내 백성과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는 자리예요.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진실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는 고백의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 걸맞게 이 땅 위에서 늘 승리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